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 간직했던 말씀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건 여러분 이 창조 원리에도 이게 사실 좀 적용이 됩니다.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사실 어려움만 온다는 것이죠. 감당할 만했기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했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모두에게 내리시는 은총이죠. 태풍,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태풍 없습니다. 태풍이 초속 한 40m 정도 되면 이제 심각한 태풍이고, 최고가 한 70m 초속 된다고 하죠. 그러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옛날에 매미가 초속 60m 정도였다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태풍이 초속 600m로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속 6km. 그럼 뭐 인류 다 멸망하죠. 인류가 감당치 못할 홍수, 해일 없습니다. 폭염 한파 그런 것도 없어요. 간혹 뭐 폭염 한파 자주 나오잖아요. 100년 만에 처음, 기상 관측 이래로 처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그게 기상 관측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코로나 감당할 만 하죠. 저도 걸려보니까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는 생존기간이 한 3시간 정도 된다 하죠. 3시간, 길면 하루. 그러니까 뭐 환기하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공기 중에서 죽지 않는다, 계속 살고 오히려 더 번성한다, 이러면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환기 소용없습니다. 문을 닫아도 소용없고 열어도 소용없고 격리 소용없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격리하고 환기시키고, 저는 잠잘 때 창문 열고 잤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대부분 다 죽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뭐 죽으란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하나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이게 참 유명한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좋아하죠. 아니 뭐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도 이걸로 복음성가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복음성가도 만들고 하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냐고 저보고 물어보던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논지의 어떤 뭐 내용은 많을 겁니다. 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너는 표대를 향하여,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많겠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이걸로 많은 시도 짓고 이걸로 뭐 일반 유행가 복음성가도 여러 개가 됩니다. 이게 유래가 좀 확실치 않은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궁중에 돌아와서 궁중 세공사를 불러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 반지에다가 좋은 문구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문구 내용이 뭐냐?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시련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간단한 글귀 하나를 만들어보라 그랬다고 한 겁니다. 근데 세공사 머리로는 그런 글귀를 만들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만든 문구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이런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유래는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여하튼 만약에 승리하게 될 때 이거를 본다면 겸손하게 될 것이고, 계속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만 계속되고 실패만 계속되고 이런 건 없죠. 절망과 시련에 처했을 때 이거를 본다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그래서 여러분, 이 반지에 이거를 새겨가지고 결혼 반지도 하기도 하고 어떤 행사 기념 반지로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지나간다 이 말은 이 어려움과 시련도 결국 지나간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 염려하지 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물며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물며. 주로 어디에 써 있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물며 밤낮 부러진다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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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일까보냐. 불신자들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것도 지나간다고 믿는다면 하물며 너희들 이겠느냐 말이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극구러뜨림을 당한다 뜻이 뭐냐면 망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은 없다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은 없다. 소망이죠. 성경은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망으로 쫙 관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거의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이 완전히 한마음이 돼가지고 살인했어요. 살인하다가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죠.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노예로 팔면 우리가 돈을 벌 텐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죠. 여러분 그 환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을 가만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광야의 이야기, 수많은 적들, 사사들의 이야기, 전투 이야기,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야기,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욥, 바울, 베드로, 우리 예수님 모두가 다 절망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절망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 고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너 김당문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주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을 충만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감당할 수 있고 이 감당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된단 말이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은 없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는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답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자, 시험을 당할 때에, 자, 그러면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이거 아주 신비합니다. 자, 후반절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해 하시는. 자, 어떨 때는 피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감당 못하겠다 주님이 판단하시면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자, 성경 102면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때는 전쟁을 하면 지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오히려 물처럼 녹아져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판단하실 때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 판단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주님 판단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쭉 돌아갑니다. 홍해길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찾지 않겠는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는 주님이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되었다. 허락하십니다. 그 이기죠. 그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죠.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여호와 니시. 이때는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때는 준비가 되은 거예요. 너희 감당할 수 있어. 기도하고 나가면 이겨.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물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허락하시는데 그전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님 판단하실 때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한 영과 싸우라 그러죠. 왜 싸우라 그럽니까? 이길 수 있다고 주님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 막아주시고 때로 알려주시고 때로 경고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때로 경고하시기도 하고 사인을 주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여러분,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중병이 걸리죠. 중병이 걸릴 때 우리 몸에 수천 번의 사인이 온답니다. 몸에 경고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걸립니다. 알았는데, 내가 느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중병에 걸린단 말이죠. 참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떤 안 좋은 길,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줄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하튼 하나님이 길을 때로 막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길을 막을 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힌 길에서 역사가 사실 많이 일어나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위대한 로마스가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는 전도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위대한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렸죠. 막으시는, 여러분, 물을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이프를 이렇게 굽은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한쪽을 막고 앞쪽으로 막으면 물이, 왼쪽으로 막고 앞쪽으로 막으면 오른쪽으로 가죠. 하나님 때로 막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닫힌 길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감옥에서, 막힌 길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부인을 빼앗깁니다.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부인을 빼앗깁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때 힘 있는 권력자들이 괜찮은 여자였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고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빼앗기죠.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무엇이고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애국왕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인 줄 알도록.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때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해가지고 막으시고, 어떨 때는 맞닥뜨리게 하시고 어떨 때는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맞닥뜨리게 하시고, 이거 안 돼 피해 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야곱 보세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게 하시고 맞닥뜨릴 때는 맞닥뜨리게 하시고, 바울, 베드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닥뜨릴 때는 맞닥뜨리고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 은혜, 능력, 때로 필요한 자원, 재정,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인내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통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중국 정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 정말 우리 한국 교육자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그렇고, 이분이 20세 때 폐기력을 알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 몸부림치면서 지은 책이 불후의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저도 이 책 신학교 다닐 때 읽을 때 정말 완전히 그냥 눈이 그냥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침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이 뭐냐면 배를 타고 양자강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일로 가도 또 바위가 방해하고 일로 가도 바위가 계속 항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워치만이야, 내가 바위를 채워줄까? 아니면 이 물이 불어서 그 위로 배가 쫙 다니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이가 생각합니다. 가게는 늘 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위를 어떻게 다 치우겠습니까? 물이 그냥 불어서 그 위로 쫙 그냥 유유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배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워치만이는 굉장히 회복되고 정말 어두운 중국 땅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더 큰 그 문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위로, 은혜, 평강,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힘, 소망, 이런 것들이 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는 와요.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건 뭐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순교했죠. 이보다 더 큰 시험과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시험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이 얼굴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찾지 않겠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상 좀 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유가 있고 얼굴이 천사 같았어. 그리고 그냥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그 정도 되면은 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되면은 순교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은혜, 죽음의 공포, 그 아픔보다 더한 평화, 자유, 소망,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더욱 크시. 유명한 찬양이 있죠. 목숨보다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CCC의 김중곤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딸이 젊은 나이에 잃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참 귀여운 그 딸, 한참 꽃다운 나이에 죽습니다. 그 침대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환상을 보고, 나는 그때부터 종종 장례식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좀 갑자기 이렇게 소위 참 이런 슬픔을,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참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어떤 드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김주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런 기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주님, 그 귀한 그 고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유족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환상을 고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그 사랑, 그런 은혜가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우물을 파니까 원수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빼앗았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삭이 이걸 능히 감당하거든요. 나는 두 가지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참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삭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참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물 파기가 지금도 힘듭니다만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래도 참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는 뭐냐면, 가서 파는 곳마다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우리처럼 파면 나오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은혜, 또 파면 나오는 은혜, 그 은혜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이기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온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무슨 여러분이 희망이 있겠어요? 그 노예로 가서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보낸 사람이 시위대장입니다. 최고 실력자의 노염을 사서 감옥 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최고 실력자의 찍혀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중심을 잃지 않는 은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용서하는 은혜. 여러분, 형들이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애국으로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조카들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갑니다. 그 당시 반역은 그냥 자리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 것인가, 아버지를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히도벨의 계략과 이 사람들 계략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잡아서 끝장을 낼 것인가 의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옛날 여러분 반역이죠. 쫓겨가면서 시편 3편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도 나를 대적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부터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야, 참 여러분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쫓겨가면서 말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찬양했던 시가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지친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젠가 하나님 이 시련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능히 감당해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목이 좀 제가 목이 자주 쉬어서 목 쉰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탁탁 막히는 것이 이게 뭔가 목 감기 같아가지고 점심 때 여기 김영소아과 여기가 주일날 검사를 한다고 3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점심 때 잠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 점심 때 안 갔으면 내가 말입니다. 월요일날 검사거든요. 월요일 검사하면 오늘까지 격리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또 그게 또 희한하게 알아져가지고 검사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좀 쉬면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간증 그 인터넷 제목이 뭐냐면 하늘은 열려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하늘이 열려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어려움을 감당했단 말이죠. 간증 다 그런 겁니다. 간증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올해 11월 또 1일 날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또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겠죠. 간증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간증이 아니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좋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간증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전화통화 받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왜 이리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이제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날따라 교회 갔는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간증에 다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좋으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참, 때로 여러분 안고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고 가시기도 하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도 하시고 먼저 가서는 선발대로 먼저 가가지고 장막 텐트 칠 곳을 쭉 이렇게 찾아보신다. 사실 주님은 여러분 안 가셔도 알아요. 안 가셔도 아는데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먼저 가서 우리가 먼저 갈 길을 먼저 선발대로 가가지고 장막 칠 곳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섬세함을 노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무게 때문에, 사역의 무게 때문에 힘듭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역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할까?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나? 이런 고통 중에 사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사 때. 그 이야기 하려면 길고 어려움 중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 밤새 철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섬광처럼 팍, 너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야.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판단했어. 김남훈 전도사,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판단한 거야. 그리고 그 사역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주님 판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 이것이 이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이네.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